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뱀을 든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후에 얼만큼 성장하셨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 여러분들의 전 인격에 변화된 것 중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변화되었고 성숙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증인 한 사람을 세우라면 누구를 세우시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증명해줄 증인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되고 싶은지를 물어보면 다들 한결같이 정말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당신을 변화시키는 줄 믿느냐고 물어보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복음을 들어왔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이 확실하게 변화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담배나 술을 끊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변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또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입에 욕설을 달고 다니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뭔가 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변화는커녕 양심의 가책마저 느끼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과연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간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중생, 거듭남, 본질적인 신자의 변화가 율법을 지키고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왔던 종교적 전통과 예식과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믿었는데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점에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겁니다. 이 말을 앞의 문장과 연결지어서 다시 말씀드려보면 어떻게 사람이 율법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말씀과 성령으로만 참된 거듭남이 일어난다는 주님의 말씀을 아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율법을 행하지도 않고 절기를 지키지도 않고 단지 물과 성령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주님께 던진 이 질문은 오늘날 교회 안에 변화가 더디 오는 것에 지쳐있는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요? 글쎄요. 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요. 하나님 말씀도 수천 번 제가 들었어요.
내가 젊어서부터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방언 같은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내 삶에 뭔가 똑부러지게 변화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사람이 변화돼야 하는 것은 맞는데 말씀과 성령만으로는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엄청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니고데모처럼 정면으로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서 니고데모와 자신은 좀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생각이 니고데모가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몰라서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니고데모가 과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라고 예수님께 반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니고데모를 지금 야단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의 뉘앙스를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풀어보면 니고데모가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선생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사건들, 구약의 예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히 이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믿지 않냐고 우리 주님께서 따져 물으시는 것이 바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왜 이것을 모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믿지 않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 그게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큰 죄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꾸지람에 어쩌면 우리는 변명거리를 찾을 수 있겠죠. 어떤 변명거리가 있을까요? 예수님, 6으로 난 것은 6이고 0으로 난 것은 0이라고 하셨잖아요. 0으로 난 것을 6으로 난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아주 기가 막힌 변명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우리 다 같이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은도다. 네, 아멘.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단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듣고 있어요. 서로가 단수죠. 단둘의 대화를 진행하시다가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떠올라야 됩니다. 도대체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현장에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을 포함한 그러한 것을 표현해서 우리라고 말씀하셨겠죠. 여기서 우리라는 말과 땅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하늘의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땅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볼품없는 그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이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것을 우리의 증언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를 봐라, 우리를. 니고데모야,
모르겠냐? 우리를 봐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이 우리, 이것을 보여주면서도 네가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네가 믿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제자들을 봤습니다. 제자들을 살펴보니 정말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입니다. 머리에 나사 하나가 빠지지 않고서는 주를 따를 수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도 니고데모는 도대체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이 신비스럽고 정말 이게 육신을 벗어나서 초월적인 그러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 초월적인 신비스러운 일이 이 땅에 일어난 거예요. 그 땅에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직업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이 장면이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도 네가 모르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정신이었으면 주를 따를 리가 만무하겠죠. 그러나 이들이 결국 주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들의 이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정의로움과 이들의 열심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의지나 이들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신 나간, 그리고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니고데모야, 네 상식과 네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 제자들, 나의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그 이유를 너가 모르겠지. 근데 봐라.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우리 주님께서 나누신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땅에 일어난 일을 보고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으니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땅의 일들은 다 하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이를 창조하신 조물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그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로는 그 누구도 창조주를 본 적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여지껏 한 번도 뵙지 못한 하나님을 자기 자신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신령하고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왜? 하늘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보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신성이 없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과 은혜의 진리는 여전히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늘에 신령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의 일로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신성은 여전히 완전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하늘에서 일어나는 신령하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거듭난 참신자, 이 땅에 존재하는 중생한 참신자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조선 땅에 이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우리의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손양원 목사님, 네, 이런 목사님들, 그분들의 일대기를 보면서 정말 이분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불현듯 들 정도로 그분들의 삶을 보면 진짜 하늘에서 뭔가 일어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는 느낌을 여러분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분들이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하늘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그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참된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놀라운 일을 이 땅에 보여주심으로써 지금 하늘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더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심겨진 땅에 속한 자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을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보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을 알게 하려고 땅의 일을 설명해도 결국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자, 거듭난 자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땅에 내려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늘의 신령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아무런 공로 없이 거듭나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렇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또 어떻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생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노숙자도 아니고 불황자도 아니라 진짜 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고 더 멀쩡한 직장이 있고 더러는 부유한 자들도 있는데 어찌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선생님을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니고데모의 한마디 질문,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서 이 모든 질문의 내용을 다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니고데모의 이런 많은 질문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대략 내용이 이렇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과 음식과 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놋뱀을 쳐다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황당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깟 놋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와서 불뱀에게 물린
그 사람들의 상처에 고약을 발라주든지 아니면 해독제를 나눠줘서 마시게 하든지 뭔가 직접적인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노뱀을 쳐다볼 마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쳐다볼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더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뱀에게 물린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것이 참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노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과 그 방식을 우리가 정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구원은 돈을 벌고 건강하고 사업 번창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참된 구원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아주심으로 높이 들려진 노뱀을 본 자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려 물과 피를 쏟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방식, 결국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사건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인간, 이 영적으로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방법, 구원의 방법이 뭐냐? 그 불뱀에게 물려있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뱀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구원의 방식을 어찌 육에 속한 니고데모가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어떻게든 율법을 행해야지 내가 이 불뱀에서 물린 상처를 치울 수가 있고 치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구원의 일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 일을 하늘로부터 시작하셨을 때에 아무도 하늘의 일을 알 수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 땅에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내려오게 하셨고 또 나무에 높이 달아 올리심으로 하늘의 일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가 던진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바로 하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위해 준비하신 수많은 질문의 종집으로 찍는 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뭔가 열심히 행하고 수고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으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종교적인 열심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이 평생을 고행하며 살아도 다 사할 수 없는 지독하고 패역한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짐승 억만 마리를 대신 죽여 피를 흘려도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죄악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 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죄인을 영원한 형벌로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을 피할 수 없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결문이 읽혀졌습니다. 끝난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 날짜를 기다릴 때 집에서 기다립니까? 밖에서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감옥에서 기다립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이미 하나님의 진노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 안에 갇혀서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는 비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질병을 겪어야 하고 이 세상이 감옥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과 한숨과 후회와 그리고 고통과 분노와 폭력과 공황장애와 그리고 우울증과 괴로움으로 불안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이 감옥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를 위해 감옥인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시고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사형수의 옷을 벗기시고 자신이 그 사형수 옷을 대신 입으셨으며 자신이 입고 계셨던 그 의의 옷을 벗어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형수 옷을 대신 입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사형수 고재관이라고 불렀고,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사형수 김용철이라 불렀고, 내가 입고 있던 그 사형수 옷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사형수 이재혁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사형 형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간수가 호명을 합니다. 사형수 고재관, 사형수 고은지, 사형수 김하연, 간수가 호명할 때 일어나야 할 그 우리를 잡아 앉히시고 주님이 대신 일어나 가셨습니다. 그 어떤 간수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고 있었던 사형수 옷을 주님이 입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대신 사형수로 끌려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내려가서 내 백성이 입고 있는 사형수 옷을 벗겨서 네가 대신 그것을 입고 대신 단두대에 오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 결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늘의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모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몰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백성만큼은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대신 죽어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리스도다. 나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는 내 대신 죽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감옥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진짜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다. 나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에게 영치금을 넣어주는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아직도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런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큽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가 제일 큽니다. 안다는 것으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이 제일 큽니다. 여러분. 그 죄가 제일 큽니다. 이런 세속적인 허상을 믿고 있으니 어찌 거듭남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말씀으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그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았다고 하는 내 삶에 변화가 없다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변화가 없다고요? 성경의 사건을 다 깨고 있는데도 거듭남의 열매가 없다고요? 그래서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말고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참된 거듭남은 자기가 만들어낸 허상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로 수정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참된 거듭남은 불뱀에게 물린 상처의 연고를 발라주는 것을 기대하는 세속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올려다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의 생각과 교만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노뱀을 보는 것에서 참된 거듭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자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전부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 가르침이 참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신자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최대의 여러분 종착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주를 믿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오로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거듭남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거듭남이 말씀과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면 어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나누며 배우는 것을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말씀의 떡을 떼고 말씀의 잔을 나누며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일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노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거듭남의 기쁨, 그리고 영생의 기쁨을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을 거듭남으로 여러분 이 땅에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들의 모든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